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2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근데 워낙 두꺼운 책이에요. 워낙 무엇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거냐. 그걸 모르면은 곁다리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곁다리는요 없어도 돼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중심을 잡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일평생 저는 예수님만 연구했어요. 뭘 연구했다고요? 예수님만 연구했어요. 나 귀신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뭐 귀신 쫓는 사역 막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게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가 아니야. 그것은 진짜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생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속죄는 영생 얻기 전에 잘못된 거 치워버리는 것이고 영생 생명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 생명이 더 풍성하면 천국에 가면 빛으로 나와요. 빛이 확 반짝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냐. 빛이 확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이 빛이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는 빛이 나오고요.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색이 나와요. 양떼 보면은 흰 양이잖아요. 가서 대관령과 양떼 봐봐요. 회색이에요, 회색. 얼마나 떼껍자구가 막 묻었는지. 그런 흰색이 아니에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흰빛이요. 하나님은. 그 옷을 쫙 입고 그 빛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빛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천국 집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지어지고 뒤에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 더 하나님 정하신 분량도 있겠지만 조금 더 보좌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천국에서는요 여기 집이 지어지다가 이 사람이 저 성 밖으로 가면 쫙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은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집이 바꿔져요. 집터를 옮겨버린다니까요. 앞쪽으로 순간에 옮겨요. 천사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텐트에 살 수 있어요. 텐트 꽃밭이 아닌 그 다음에 텐트인데 그 텐트도 침대 하나는 있고요. 주님이 오실 공간은 있어요. 그런데 더 앞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충성해가지고 더 가면 더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집터를 옮겨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서 오늘 죽지 않았으면 아직 내게 더 시간이 있구나. 할렐루야. 나 오늘 다 시간이 있구나. 생각하고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노정, 인간 구원이죠.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노정이 성경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인간 구원에 관한 그 노정을 아브라함의 족장사를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여호수아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한 족장사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 갈대아 우르 바빌론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쭉 가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민족적인 구원사가 있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그래서 6월절 출애굽을 하죠. 6월절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죠. 이거 세례라고 고린도 10장에 나오잖아요.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와서 성소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다음에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이런 거 먹고 마시고 광야에 살다가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는 거죠. 요단강은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 건너간 만나리는 둘째 죽음이 그러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망. 우리가 육체적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사적으로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이 그때 담아놨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걸어가는 그 길,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죄 주는 자의 일을 하시고 생명 주는 자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죄를 했느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노뱀, 민수기 21장 노뱀을 통해,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대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로서 돌아가시는 그분, 그 다음에 룻기서의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가 팔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지 만물을 마귀의 말을 들어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다 빼앗겨 버렸어. 그래서 다시 기업을 찾아주는,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는,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의 입장에 시집간 거예요. 그 마귀의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죠. 이게 누구예요? 기업 물을 자 고엘, 보아스가 그 일을 해줬죠. 그래서 그 고엘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고요. 이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구속을 하시고 결국에 우리에게 구속을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에 관한, 그런데 뭐 세 가지는 구속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은 생명나무,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생명나무신데 그 생명나무가 성령의 그 물이죠. 성령이 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어서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된다. 이게 요한계시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그대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생명나무가 되신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출애굽 여기서는 반석 가운데 쪼개져 나오는, 반석에서 쪼개 나오는 물, 생수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생명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했고, 그분은 원래 신분은 무슨 일을 할 거냐? 속죄 주는 자다, 생명 주는 자다 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는 다시 오면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올 것을 얘기했고, 그것이 이삭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브라함은 성부를 의미하고 이삭은 성자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로 바쳐지듯이, 그 모리아산이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는, 보여주시는 산, 하나님이 누군지를 육체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 산에서 결국에 이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듯이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봐서 아기와 아들로 오시기 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예언까지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 그래서 왕의 예표는 다시고 제사장의 예표는 멜기세덱이고 선지자의 예표는 모세다. 이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여정, 그분이 여정과 그분이 하실 일들이 어떤 일인가에 대하여 완벽한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완벽한 그림이 있어요. 예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그대로 표현해 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절기예요.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이 절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인류의 모든 역사가 절기에 딱 이렇게 넣어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그것을 가장 잘 설명을 해놨어요. 레위기 23장. 다른 데는 조금씩 나오지만 레위기 23장 온통 이걸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다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 여호와의 절기가 총 7개로 되어 있어요.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왜 6개 아니고 7개일까요? 다 의미가 있겠죠. 그죠?
7개 딱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가운데가 오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에요. 이 세 가지요. 이 오순절을 중심으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거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부터 무교절,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막바지의 일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뛰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 초막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순간적으로 또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한 사람 없어. 네, 나중에 들어보세요. 절기 강의를. 그래서 절기가요, 그 어떤 사람이 표현했는데 아주 지혜롭게 설기를 풀어놨어요. 절기를 아주 풀어놨어. 그것은 매노라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매노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매노라가 뭐냐? 매노라가 한가운데에 이렇게 딱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가지가 나가잖아요. 가운데 하나 딱 서 있고, 가운데로 서 있고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보니까 가운데에 딱 펜테코스트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패스오버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퍼스트 프루트 초실절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나팔절, 속죄일, 나팔절, 트럼펫스, 그 다음에 어토운먼트, 속죄일, 그 다음에 테이번데이클스, 그들은 말로는 숫꽃인데 초막절, 이 절기가 있다고 이렇게 딱 풀어놨어. 이야, 이 사람은 현명한 거예요. 아주 현명한 거라고. 아주 잘 풀어본 거라고. 그래서 절기를 딱 구분해 보면요,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 모에드라고 그래. 모에드. 히브리어로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것은 뜻이 기본적인 피리어드예요. 피리어드. 어떤 기간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기간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정한 기간이에요. 정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지정해 준 어포인먼트죠. 지정해 주는 어떠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절기의 뜻을 알고 이 절기의 뜻을 제대로 찾아가면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맞는 것은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했다, 유월절날 돌아가셨다, 요건 똑같아요. 거의. 그러나 무교절 의미가 다르고,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도 같네요. 거기까지 갔대. 근데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의 의미가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 그래서 저마다 이제 의견을 풀어놨어요. 저의 의견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일종의 하나의 의견일 수 있어요. 이게 100%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조할 만은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면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제가 풀 수 있는 대로 풀어봤어요. 풀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다 공부를 하고 풀 수 있는 대로 풀어봤으니까 한번 이런 견해도 있구나. 이런 견해는 지금까지 발표된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절기인데, 절기라, 자, 레위기 23장 2절 말씀,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여기 보니까 나의 절기들이라. 절기들은 모에드죠. 모에드의 복수입니다. 모에드인데 너희가 성회, 거룩한 모임이죠.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모에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에드란 말은 정한 때. 그런데 이 정한 때가 되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절기를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고. 온 백성이 같이 절기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회막이라고 하잖아. 성막을 회막, 장막 막 이렇게 하잖아요. 회막이라는 것은 모임의 장막. 이때 그러니까 모에드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오헬 모에드입니다. 오헬은 텐트라는 의미고 모에드, 오헬 모에드예요. 그래서 성막은 오헬이라고 나와요. 히브리어로. 근데 회막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잖아요. 회막에서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모에드 오헬이라고.
그래서 모예드라는 것은 어떤 정한 절기에, 그래서 가장 정한 절기인데 이 회막에 뭐냐, 회막에 모이는데 안식일 때 모이겠죠. 그래서 이 절기의 시작은 안식일로 시작이 돼요. 왜? 안식일 때 다 모이니까. 자, 그 다음 23장 3절부터. 자, 절기의 첫 번째 절기는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이 이 절기의 핵심이에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나한테 예배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뭐예요? 안식일이라. 예. 안식일이다. 그날 나에게 와서 뭐 해야 된다? 전체가 다 와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쉴 안식이란 말은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쉰다 거예요. 쉰다. 예.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일곱째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원문입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 이 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성회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나라도 명절이라 하잖아요. 우리나라 절기를 명절이라 하는데, 명절날 쉬어야 안 쉬어요? 쉬죠. 함께 모이라고 쉬어주는 거예요. 함께 모이라고. 명절날 함께 안 모이고 있는 놈들은 뭐예요? 명절 안 지키고 있는 놈들이지. 예. 가족이 다 모여야 돼. 명절은 반드시. 그래서요, 그 명절을 주신 의미를 가족들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잘못돼가지고 조상이 은덕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절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절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전부 다 안식일이다. 그날은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 모예드라는 뜻이 처음에는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 정해진 모임,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명절이다, 이렇게까지 의미가 올라갔어요. 때로는 모예드를 계절이라는 의미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피리어드, 어떤 기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우리가 모예드, 이 절기가 왜 제가 정한 절기라고 맨날 얘기를 하냐면, 이 모예드라는 단어에 히브리어는 야하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야하드. 야하드라는 것은 정하다, 어포인트예요. 정하다, 지정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어떤 날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 그것을 절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인데, 이 절기가 히브리들이 어떻게 풀었느냐? 7개인데 메노라처럼 생겼다라고 푼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푼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지혜롭게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딱 3개 절기로 모아놨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신 것을 그 순간에 딱 모아놓은 것이 3개 절기잖아요. 앞제 절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뒤에 절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재림할 때 그 순간에 또 일어날 걸 딱 모아놓은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잘못 푼 게 뭘 잘못 푸느냐면은, 이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천년왕국으로 푸는 사람이 많아. 천년왕국으로. 길지 않아요. 첫 번째를 보면 두 번째도 균형이 맞춰야 돼.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이렇게. 그래서요, 이것을 또 계절이라는 말도 풉니다. 모예들을 계절로. 왜? 정한 절기니, 정한 기간이니까. 절기로도 그래서 계절이라고도 풀어. 계절, 모예들을. 계절이라는 용어로도 해석이 많이 돼요. 네, 히브리서 이 구약성 읽어보게 되면. 근데 그 계절로 풀면 어떻게 되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절기로 풀었을 때 이 절기가 2가지로 가능한데요. 어떻게 가냐면은 이 절기가 시간적으로도 가고요. 그러니까 창조의 은총을 베푸는 것에 대한 감사. 창조의 은총을 씨 뿌린 것에 대해서 초실절이 처음 거두는 거 아니에요. 오순절이 맥주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이라 하고 맥주절. 그것은 그 처음 곡식을 거두는 초실절이고, 이 거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 때, 오순절 때가 바로 칠칠절 맥주절이라 하잖아요. 그 보리추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추수 맞춰지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의 은총에서 보는 절기의 각도가 있어요. 그것은 초실절과 맥추절, 오순절이라 하는 절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간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시간적인 자연 만물에 하나님 베푸신 은총에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창조의 은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무교절은 이런 그런 게 아니요. 곡식하고 관계 없어. 그렇죠. 이거 구속의 은총에 또한 절기가 또 같이 맞물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구속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모르시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절기 공부를 따는 걸 좀 해보세요. 자, 다시 넘어와서 설명을.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여기에서 이 7개 절기 가운데에 구속의 은총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이에요. 그죠? 구속의 은총은. 그리고 초막절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초막에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지만 또한 장막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장절에 얘기할 때는, 그래서 창조의 은총을 기념할 때는 수장절, 그 다음에 구속의 은총을 기념할 때는 뭐요? 초막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절기가 맞물려 가는 거예요. 창조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 이 두 가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 땅의 완전수는 7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게 이게 이 땅에서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절기로 표현하고 있다는데, 가운데가 그래서요, 왼쪽에 세 가지 절기는 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봄에. 유월절, 무교절, 철절은 봄절기예요. 봄에 곡식 뿌려서 이루어지는 봄절기. 오순절은 여름절기예요. 여름절기 중간에 딱 잡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 초막절은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렸어요. 그것이 구약의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이게고, 그 다음에 씨를 거두르게 되는 거죠. 이제 신약의 예수님, 이러듯이 알파와 오메가, 이런 식으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가운데 딱 성령 강림을 딱 중심으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떤 그래프로 그리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한 가지 뭐가 필요해서 써왔는데, 이것은 하나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초실절 날짜를 1월 16일로 왼쪽에 표현했는데 1월 17일입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영상으로 보실 때 여기 보시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 절기가, 여러분,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표현해줘요. 이 절기가.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이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도 풀 수가 있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온 우주의 역사가 있는데, 온 우주의 역사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있어. 아담은 인류의 대표.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여정이 절기에 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 중심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를 결국에 천국 못 가게 막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요. 그래서 마귀도 거기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한 어떤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절기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무교절 날에 무덤에 묻히셨는데 음부로 가서 활동을 해. 음부에 가서 활동을 해. 그래서 음부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음부에 가서 활동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7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뭐 명절을 지키되 무교절을 지키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무교절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제가 어디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3장.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었을까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요, 무덤에 육체만 있고 영이 일을 하셨어요. 그 영이 일이 뭡니까? 노아 홍수 때에 죽었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만 따로 모아놓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떤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18절부터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바로 살리심을 받아서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영 안에서 옥의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 곧 8명이라. 노아 홍수 때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 노아 부인하고 노아 아들 세 아들 셈함 야벳 그의 부인들 자부들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다 죽었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갔을까요? 그 옆에 있다가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 짓고 있으니까 아니 이 양반아 그때는 비 안 올 때요. 노아 홍수 때는 비 안 와요. 다 비 안 와도 촉촉하게 다 해서 아람들이 나무가 자라던 시절이에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왜 지었나. 사람들이 할 때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이 폐기하고 더 이상의 걷잡을 수 없어서 멸망시키려고 방주를 짓고 있으니 방주를 지을 때 좀 도와주시고 나중에 같이 타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돌았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때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은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 짓느라고 어디 돌아다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70년 이상을 지었는데 70년 정도 120년 아니에요. 다 계산해 봤어요. 창세기 강 읽어보세요. 70년 정도 지었는데 바빠서 바빠. 왜? 자기 아들들하고 요게 지금 자식도 안 낳아 성생활도 안 했다니까 70년 동안에 다 자식이건 노아든 간에 자식을 안 낳았다니까. 절제를 했다니까. 그 정도로 거룩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어요 안 왔어요? 노아 홍수 때? 우리나라 사람은 홍수가 난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겠지. 우리가 홍수가 날지 어떻게 알았겠어? 우리나라까지 사람이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왔다고 한다면 그 근방은 알았겠지만 좀 떨어진 데는 몰랐겠지.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못 가지. 그러니까 모르고 죽은 사람이 거의 다지. 근데 그 사람을 지옥 보냈느냐? 따로 가둬놨다는 거예요. 따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무슨 일 하셨는지를 선포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음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교절에 주님이 하신 일이요. 그래서 음부로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감옥의 음부의 어느 구약은 죽은 자들이 가는 걸 전부 음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한 켠에 있는 그들이 가서 재생의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모른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복음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거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재생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깡그리 무시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지금은 복음을 안 받으면 지옥 가지만 그때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시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정답이다 말씀드려요. 자, 무교절 15절 21절이고 자 1월 15일에 21일 날이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에 부활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설명을 하면 시간이 다 가서 여기까지만 제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설명만 해드릴게요. 고린 15장 23절로 24절. 고린 15장 23절로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고린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 날짜가 언제냐?
소셜 날짜가 언제냐? 주여 오늘 다 못하겠네. 어쨌든 다음에 또 계속 하도록 하시죠. 네, 좀 내일 주님 안 올 거니까. 자, 레위기 23장 다시 넘어가요. 이 절기에 다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우주를 이렇게 경영해 가실 것인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절기를 풀어갈 수 있다. 자,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인데 10절 말씀 보면은 곡물을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한 무리의 사람이, 한 무리가 부활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날짜가 나와요. 제사장은 너희를 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기대로 흔들지니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하겠죠.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요. 초실절.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근데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아주 잘 풀어놨어요. 그거는 아주 안식일에 목을 맨 사람들이라 잘 풀어놨어. 그들의 사상은 잘못됐지만 풀어놓은 것은 참 잘만해. 네. 안식일이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따라서 절기의 안식일.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간의 안식일. 뭐라고요? 주간의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토. 지금의 토요일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네. 이게 주간의 안식일이고, 절기 안식일도 있어요. 절기 안식일 7개가 있습니다. 이날도 안식일 날처럼 쉬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회라고 표현했어요. 그날 거룩한 모임에서 쉬어라고 얘기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읽어보게 되면 무교절 첫날하고 마지막 날 15일과 21일이 안식일 날이에요. 절기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절 날이 안식일이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안식일이요. 그 다음에 초막절 첫날 15일과 마지막 20일 날이 또 안식일. 7개 안식일이 있어요. 이것은 뭐요? 절기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의 안식일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간의 안식일을 공부해요. 안식일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무교절 날이 절기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1월 15일이 14일 날 6월절 양 잡고 15일 날이 무교절, 이게 절기 안식일이에요. 무교절 다음 날인가 안식일 다음 날인가, 이게 여기는 정확하게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 절기의 안식일인지 주간의 안식일인지 봐야 하는데, 이 안식일은 다른 어떤 수식어가 없는 걸 봤을 때 절기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간의 안식일이 맞아요. 주간의 안식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부활한 거 아주 중요한 날짜예요. 부활한 거고. 예수님이 우리는 보통 할 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토요일 날 무덤에 있다가 일요일 날 부활했다, 이렇게 알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없지만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게 있는데, 요나가 3일 3야 무덤에 있을 거다. 3낮과 3 days and 3 nights 이렇게 돼 있어요. 3일 3야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땅 속에서, 그중에 음부 중에서 노아 홍수에 있는 자들이 땅 속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일 3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3일 3야를 있는다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이면요, 날짜로는 3일 되겠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나 시간은요,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면은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잖아요. 오후 3시에. 오후 3시, 6시 사이에. 토요일 날 오후 3시, 6시 하루잖아요. 그 다음 날이면 하루 반
하루 지나서 새벽,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왔으니까 하루 반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되겠다. 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하루 반이죠. 하루 반밖에 안 되잖아. 3일 3야가 아니요. 밤은 뭐요? 밤은 이틀 밤이었지. 금요일 밤, 토요일 밤. 그 다음에 날짜로 보게 되면은 그것도 이틀은 이틀 정확한 이틀은 아니죠. 낮만 채간다면은 토요일 날 낮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새벽에 부활하셨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요, 하루 반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다음 날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역사적으로 추적을 했어. 쫙 추적해 봤어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절기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추적해 봤어. 추적해 봤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는 언제 있느냐? 수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3일 3야가 지나가면은 토요일 저녁이 돼. 토요일 저녁이 3일 3야가 지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3일 3야니까 그때의 14일 날은 수요일 날이었고 15일 날 절기의 안식일 무교절 첫날은 목요일 날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쉬셨어요. 무덤에 쉬시기 아니라 일하셨죠. 아까 일하시고 예비일이고 토요일 날이 주간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이 주간의 안식일. 그래서 주간의 안식일이 마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주간의 안식일은 뭡니까?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이죠. 저녁부터. 그래서 다음 날 새벽까지 주간의 안식일을 지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은 결국에 16일이 될 수 없어. 14, 15, 16이 되는 거야. 14, 15 띄어서 한 칸 띄어가지고 17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16일은 틀린 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바로 잡느라고. 정확히 예수님이 초실절 상반기의 절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오순절 우리 잘 알죠. 오순절은 초실절로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 다섯 오자에 열흘 순자예요. 다섯 오 열흘 순 5 곱하기 10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2월달이 짧기도 하고 크기도 하니까 3월 5일 정도 돼요. 오순절날 결국에 성령이 오셨다. 이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사람들이 모였더니 극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고 불꽃이 같이 막 머리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한 절기가 상반기 절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육체가 아닌 신으로서 오는 절기가 하반기 절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뭐요? 예수님 누구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4, 15, 16이 나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면서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한 조금 있다가 나를 볼 거다.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봐야 돼. 할렐루야. 구약의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봐야지 따로 보면 안 돼. 신사도 빈자돈족이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 예수만 알아서는 안 된대. 보혜사 성령님을 초청해야 된대.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또 알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그게 가짜.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 있는 사람 거의 생명책이 없어요. 지도자들. 가짜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생명책이 지워버려요. 예수 믿어도 지워버려요. 불쌍한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빈야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그 좋다고 무조건 따라갈게. 지금은 토종이야 토종. 토종. 지금 대한민국이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민족이에요. 욕단족의 후예로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남겨준 민족이에요. 유석근 목사님이 아리랑 민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미심장한 것을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자, 어쨌든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 오순절 날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을 보니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날 무덤에 묻히셨지만 음부에 가셔서 무슨 활동을 하시고 노아 형수 사람에도 복음도 전하시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시켰겠죠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4일 만에 순간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뛰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나팔절부터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나팔절,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반기 절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럼 예수님이 초림의 절기를 이루셨다 하면은 재림의 절기, 봄의 절기를 이뤘다 하면 가을 절기를 이룰 거다. 그날이 가까웠다. 나팔 불 때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은 7번째 나팔이다. 그 나팔이 오면 공주효가 일어날 거예요. 그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어요. 왜? 오순절 이후에 지금 추수의 마지막 때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만이 예수 오실 때, 공주는 오실 때 추수돼요. 알곡만 가는 거예요. 그때 낫을 휘둘러서 요한계시록 다 나와요. 14장에 낫을 휘둘러서 다 하니까 그때 올라가려면 깨끗해야 돼. 속에 귀신이 없어야 돼. 귀신이 없어야 돼. 귀신이 있으면 계속 미혹당할 거니까. 여러분들 회개 많이 하셔가지고 그날 꼭 휴거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그 자세히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대해서 풀고 있지만 그 절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절기를 온전하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그분이 하실 일들을 절기로 풀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그 역사도 절기로 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그날을 잘 대비해서 주님이 오신 날 휴거대에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은 오시지만 우리는 휴거되는 것,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깨끗한 자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들어가서는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